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앞의 사건인 관리, 즉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은 매우 놀라운 일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또렷하게 기록하였고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셨는지는 제각기 다릅니다. 표로 정리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 열두 제자 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야이로의 딸 사건 이후 바로 열두 제자 파송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넣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각각 앞, 뒤에 배치하는데 마가는 사이에 배치합니다. 근데 마태가 더 재밌습니다. 마태는 이 야이로의 딸 사건과 열두 제자 파송 사이에 네 가지의 이야기나 더 추가로 넣습니다. 맹인 치유, 말 못하는 사람 치유, 목자 없는 양, 추수한 일꾼.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추수한 일꾼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목자 없는 양과 추수할 일꾼 이야기를 열두 제자 파송 이후가 아니라 직전에 넣어서 열두 제자 파송의 필요성을 전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즉, 당시의 유대인 등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가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치유 기사는 마가와 누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명 마태 특수 자료입니다. 다들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마태는 이 두 치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또렷하게 기억하여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맹인을 만나시는데 이 두 맹인의 치유에 주목하기보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27절.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사 이후에 배치하여 이분이 진정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기능을 두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이는 마태 신학의 전형입니다. 마태는 8장, 9장에 10가지 이적 기사를 모아뒀는데 치유와 표적처럼 보이나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다섯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나 100배 바대로 보통 외웁니다. 나 100배 받아야 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네. 자,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기에 전능하신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강조됩니다.
베드로 장모 때는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된 메시아, 즉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메시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도 믿음이 강조됩니다. 끝으로 돼지떼에게 옮겨진 귀신 들린 자 두 명 때는 배척당하시는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강조합니다. 침혈야맹벙으로 외우는데요, 보통. 저는 그냥 나백배바대 침혈야맹벙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좀 도움을 드린다면 억지긴 하지만, 침으로 혀를 뚫어야 돼. 야, 맹하게 벙하고 있지 말고. 네, 제가 좀 억지를 썼는데요. 예, 그냥 그러니까 침혈야맹병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안 될까요? 아무튼 예,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이 성경에 맹인, 벙어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라고 칭해야겠죠. 자, 9장을 보면 침상, 중풍병자 이후에 바리새인과의 논쟁, 물론 마태 부르심도 있지만 이 논쟁에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혈루증 여인 치유에서는 몸 치유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둡니다. 야이로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맹인 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죠. 또한 끝으로 벙어리 어, 치유 이후 목자 없는 양 추수할 일꾼 이 내용에서는 진정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배척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부활을 예표한 그 기적을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조차 두 맹인조차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증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맹인이 치유를 받아서 31절 예수님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 33절 사람들이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심히 놀라워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30절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났다는 건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 속에 왜 하나님을 계속 구겨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니, 뛰어넘으시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4절,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까지 받으시지만 35절, 36절,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37절, 38절,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전하시려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계시지만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기적이 믿어지며 실제로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